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인데 예레미야서의 핵심 키워드는 유다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을 범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동시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설교는 7장과 2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전 설교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심판을 왜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는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전에 직접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타기 하지 마라.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다르게 전하지 마라. 다른 얘기하지 마라. 또는 내 말을 빼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명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은혜롭게, 감동스럽게, 논리적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스러워야 좋은 말씀이다. 큰 착각입니다. 말씀이 감동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성경에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그 메시지를 그 메신저들이 선명히 정하고 있느냐. 굳이 이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오늘 성경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른 메신저들, 그들을 구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메시지가 망가지고 그들의 삶이 망가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실로와 같게 하겠다. 그래서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6절에 말합니다. 실로와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들의 예배의 장소, 그곳이 바로 실로였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린 그 망한 나라, 그 망한 나라의 종교의 중심지처럼 이 예루살렘이 똑같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얘기할 때 이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믿었던 것은 바른 메시지, 바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이 믿었던 것은 성전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성전, 그들이 예배드렸던 성전, 그들이 모였던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 다윗의 후손이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그 영광과 거룩함이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으니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었던 성전이 다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예배 드릴까요?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세웠던 그 성전 건물들이 다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갈까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없어졌을 것이라고 착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건물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았던 전통, 지금까지 우리가 지켰던 조직,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행사, 그것이 기독교다. 큰 착각입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그분을 따랐던 것이 교회이지,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거나 예배로 착각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전히 이 성전과 그 성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를 죽여야 하리라 하는 그들에게 그는 말합니다.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하라.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러나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에, 이 성 주민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에 자기 목숨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것이죠.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이 어딜까요? 교회요? 건물이요? 예배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바른 말씀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맞으려 합니다. 나는 과연 바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 시대의 기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에 목숨 걸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이 목마름이 있는 것이지, 특별한 설교자가, 특별한 예배가, 특별한 교회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선명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그것을 소망하고 따라가는 축복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중심하여 그 바른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